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샬롬 같이 인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라고 인사 나눌까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문어 총각이 있었습니다. 네. 문어 총각, 예, 이렇게 문어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멸치 처녀를 만나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죠. 네, 멸치. 네. 멸치 처녀도 복스러운 문어 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정말 복스러워 보이네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멸치 처녀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뼈대가 있는 집안일세. 우리는 뼈대 없는 집안과 결혼을 할 수 없네. 예, 그렇게 했더랍니다. 예, 절망했던 문어 총각은 시간이 좀 지나서 새우 처녀를 만났어요. 새우 처녀. 네. 둘은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새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새우 처녀의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일세.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있지. 그런데 수염도 없는 보통 가문과는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예, 얼마나 설렜을까요? 네. 여러분, 서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두 동네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두 동네는 서로 만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두 동네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진 것이죠. 예,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장사도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죠.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심판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다리를 놓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다리를 하나님께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사람과 사람도 서로 연결해 주게 된 거예요. 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죄가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진실되게 사랑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가정은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데요. 자,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집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이 예언이 되고 미래가 되었어요. 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그 축복이 그 아들 야곱에게 예언이 되고 미래가 되고 삶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삶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고귀한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올리브는 아주 값비싼 그런 기름을 내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나요? 내가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자, 고귀한 사람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 증명이 돼요. 그것은 곧 고귀한 행동과 말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올리브 오일처럼 그 삶이 고귀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 다른 나라에서는 보니까 자녀를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명절이 되면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죠. 그런데 그냥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선물을 보내요. 여러분 일본에도 보물로 지정된
귀한 그런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제 왕이 보냈던 칠칠도가 일본의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거장 피카소. 피카소의 그림은 보통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몇 억씩 한다고 하지만 이 작품 하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몇십억, 몇백억의 가치가 있어요. 아마 이 작품만 해도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미술 작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작품일까요? 가장 최고의 미술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모나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 이게 무슨 그림이지? 무슨 사진이지? 진짜 사진 같죠? 그죠? 사실은 1500년대 사람인데 사진기가 그때는 없었죠.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모나리자가 함께하는 사진을 그린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지난해 이 가치를 평가해 봤는데 10억 달러. 10억 달러. 얼마요? 환산하면 1조 3천억의 가치가 있어요. 1조 3천억. 여러분, 1조 3천억은 평생 써도 못 써요. 아무리 내가 개인 비행기를 사도 이걸 평생 못 쓰는 거예요. 아마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 여행 가면 좀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자녀 양육하는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세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가 힘들어요.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100억, 아니 1조 그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양한 가정이 존재하고 있죠. 한국에도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셋인 것도 있고 둘인 것도 있고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노년들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서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문어 가족도 있었고 멸치 가족도 있었고 새우 가족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영혼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것이죠. 네. 자, 남편이 일터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내가 하는 일에 포도나물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고귀한 올리브 나물처럼 올리브 기름을 내서 존귀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되면 이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사실 이 선생님은 평생 교회 종지기로 사시면서 평생 아이를 사랑했던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많은 작품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또 수익도 올렸지만 그것을 모두 다 아이들을 위해 쓰셨던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자, 이번에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죠? 네, 참새가 날아와서 아이고 더러워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강아지 똥은 서러웠어요. 아유 서러워. 그런데 여기 있던 흙덩이가 강아지 똥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흙덩이는 나도 아기 나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어. 그러면서 강아지 똥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한 농부가 다가와서 흙덩이를 소중히 가져다가 밭에다가 내려놓았어요. 갖다 놓았어요. 자, 혼자 남은 강아지 똥은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민들레 나온 것이죠. 민들레 싹이 강아지 똥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아지 똥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해.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될 수가 있어. 강아지 똥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민들레 싹을 힘껏 끼워놨어요. 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별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었어요. 네. 자, 민들레 꽃이 피어나게 되었죠. 강아지 똥이 그렇게 녹아지자 민들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됐어요. 이 민들레 안에는 강아지 똥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돼요. 내 것만 고집하면 절대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별처럼 빛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미랄처럼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스며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스며들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보다도 더 위대한 걸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가정에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심겨진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여러분 모두